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이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이란 첫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속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인이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복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인이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의인들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떠한 고난과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 의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의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처음으로 나오는 성경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하박국 2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의인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악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에 악인들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의인들은 멸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반드시 기다려야 해. 비록 악인들의 종말이 더디올지라도 반드시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니 너희들은 참고 인내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해.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견고한, 확고부동한, 신실한, 성실한 이런 뜻입니다.
에무나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한 손씩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할 때 내려오지 않다가 바로 에무나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내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잡고 있었지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학창 시절 손들고 벌을 서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10분만 손들고 서 있어도 이마에 땀이 나고 온몸을 비틀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오랜 시간 동안 손을 들고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으니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려면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인내하며 견뎌야만 했습니다. 땀이 나고 힘이 들어도 버텨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무엇을 인내하고 견디고 버텨야 합니까? 창세기 15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자란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현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현실에는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현실의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을 인내하며 견디며 버텨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의지와 결심으로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를 악물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벼르는 겁니다. 내가 힘과 능력이 없어서 참고 있는 것이지 나에게 힘과 능력만 생기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면 내 뜻대로 현실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원망하고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신 하나님께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결심하여 나온 믿음이 아니었기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신의 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 스스로 결심하여 믿었다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자신의 의로 여기고 그 믿음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결심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너무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디며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영광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지겨워하지도 마시고 영적 전투의 삶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서는 호세의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지만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과 아내의 결혼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과 결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하신 믿음은 원래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역대하 19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재산과 자녀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 재산과 자녀를 하루아침에 가져가시면 그때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재산과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그러자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 10명의 자녀들도 한날에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중에서도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어도 욥처럼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동시에 잃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단계적으로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한 명씩 순차적으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을지는 몰라도 욥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동시에 잃어버리신다면 과연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욥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욥기 1장 20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욥은 하나님이 주신 진실한 믿음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욥은 어떠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진실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질병을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다시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러자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욥의 친구들도 욥의 질병을 보고 밤낮 7일 동안 한마디도 건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고난이면 하나님께 저주를 못할 망정 원망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만약 욥이 죄를 저질러서 마땅히 이런 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현실의 고난이 극심해도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욥기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욥처럼 하나님께 복도 받지만 하나님께 화도 받는다는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기에 반드시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고난 속에 숨어 있다는 진실한 믿음. 고난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진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죽고 망하게 하지 않고 반드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만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진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여러분, 역대상 9장 22절에 믿음, 에무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에무나, 믿음일 것 같습니까? 우리 방송실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이 안에 히브리어 에무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직분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그들을 믿음직스럽게 여겨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성경을 보시면 문지기로 뽑힌 사람들은 다 온 마을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평판을 얻고 있는 이들이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스러운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아 믿음직스럽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무나 믿음은 사람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만약 성실하시지 않으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시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면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된 행동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 순종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 순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성화를 이루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은혜, 다시 말하면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통해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죽음 앞에 서면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정죄의 화살을 맞아 자신의 과거의 죄를 바라보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반응은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죄송할 것 같습니다. 하며 자신의 살아온 과거의 삶을 후회하셨습니다. 상당히 겸손해 보이시고 믿음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꼭 이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성도님이 구원을 받은 것은 성도님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후회만 하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도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러니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피 의지하여 천국으로 잘 이사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실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성실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역대상 9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랴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레위 자손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레위인은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했습니다. 어떤 레위인들은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했습니다. 어떤 레위인들은 성전의 기구와 그릇과 기름과 향품들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는 성전에서 어떤 봉사를 하였습니까? 성전 제사에 사용할 전병을 구웠습니다. 역대상 9장 31절을 보시면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냐가 전병 굽는 일을 맡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히브리어 에무나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맡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이라면 믿음으로 맡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맏디냐가 다른 레위 사람들과 비교하였다면 자신이 맡은 직분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봉사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맨날 전병만 구워야 합니까? 다른 레위인들처럼 성전에서 폼나게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겠습니다. 왜 하필 뜨거운 불 앞에서 온몸에 기름 냄새 풍겨가며 전병이나 구워야 합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또한 칭찬을 들으며 봉사를 하는데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주목해 주지도 않는 봉사를 하느라 마음에 실족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몸도 피곤한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마음도 힘들어 이제 봉사를 그만 내려놓아야겠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실족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나온 가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기에 어느 정도 열심히 충성하다가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거나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 봉사를 중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한 믿음을 가진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감당하기에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것입니다. 비록 내 사명과 직분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봉사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성실한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할 것입니다. 핑계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실한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직분과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40에 하나 감한매, 즉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40대의 매를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39대만 허용을 했습니다. 실제 고대 기록을 보시면 39대를 다 맞기도 전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39대의 매를 맞았다는 것은 거의 죽을 직전까지 매를 맞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죽을 만큼 39대의 매를 맞으면 최소 3달 이상 요양을 해야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니 바울은 15개월, 즉 1년 3개월을 병상에 꼬박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몸 상태를 핑계로 대면서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 한 번도 아니라 5번이나 매를 맞았는데 나에게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자신의 직분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는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현실의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현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어떠한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성실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첫 번째,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현실을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를 악물고 견디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구원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어떠한 현실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성실한 믿음으로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핑계를 대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의인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하고 성실한 믿음으로 현실의 상황과 문제들을 넉넉히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의 상황들을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진실한 믿음으로 욥처럼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진실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